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신이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끝내 아시아로 착각하고 아시아로 알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에도 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아시아에 내가 대륙을 발견했다 한 채로 운명하고 맙니다. 그는 왜 그랬느냐? 이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한,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의해서 그 탐험을 시작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도가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파올로 토스카넬리아의 지도였습니다. 이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어요. 또한 거리의 계산도 잘못, 유럽에서 대륙에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인도, 즉 아시아가 나온다라고 거리 측정이 되어져 있었기에 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가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이에 콜럼버스는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해서도 아시아로 착각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잘못된 지도를 믿은 관계로 그렇게 여기며 생을 마쳤던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지도, 최고의 지도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아는 지도 아니겠어요? 내가 발을 딛고 선 땅이 이게 어떤 땅인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딘가,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야말로 가장 좋은 지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지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 새 출발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올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주의 도우심 속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해에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다 하는 것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전염병은 델타 변이를 넘어서서 그것이 그치는가, 예방이 되고 백신으로 잡혀지는가 싶었더니 오미크론 또 변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다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지금 새해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중에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쉽지 않고 또 어지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어요. 남북 관계를 봐도 그렇고 국제관계 속에 우리 미국과 중국의 그 정치나 이념 혹은 경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틈바구이에 있어서 마치 의주를 타면서 묘기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선이 6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다. 이 출마자가 우리 새해와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지금
출마자들 속에 혼돈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외부적인 상황만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내적인 문제도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다 더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믿음은 깊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연말에 한 해 정리하고 새해에 목회 비전과 또 목회에 대한 구상, 또 7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이 역대상 11장의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놀랍게 다가와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때서부터 기도하며 함께 마음에 새겼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 11절 말씀이에요. 11장 3절 말씀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축복인가 하는 점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2021년에 교회 표가 어디 위에? 말씀 위에 뭐하는? 굳게 서는,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올해 2022년의 표를 우리 인쪽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되는 교회. 한 번 더 크게 시작. 말씀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말씀대로 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일까? 말씀대로 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까? 어떤 교회?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되는 교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정으로는 말씀대로 되는 가정, 인생으로는 말씀대로 되는 인생.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되십시오. 옆 사람하고 시작.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되십시오. 말씀대로 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시작. 말씀대로 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되는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교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좋은 인생,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인생,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처음 성경 첫 장에서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 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창조 사역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에요. 10번이나 나와. 세어보니까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아멘,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할렐루야. 지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과 멋짐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참 좋다. 어둠과 혼돈,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이 있어라. 묻은 묻대로, 물은 물대로 나누어 모이거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어떻게 저만 감정을 잡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땠더라?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서 제게 감동으로 와닿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럴 때 하늘에 궁창에 낮을 주관하는 큰 행성, 밤을 주관하는 달과 많은 별들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좋겠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꽃이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있었더라. 보시기에 오, 행복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으시사 그 코에 하나님의 숨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르신 대로 지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 진짜 아름다움, 진짜 선한 것은 무엇대로? 아멘. 말씀대로, 이루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가장 좋은 선, 가장 멋진 아름다움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할 터이니 너희 내가 거할 장막을 짓거라. 너희들 텐트만 준비하여 치지 말고 너희 무리 백성들 가운데에 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 우리 강의할 때도 말씀 나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양과 모양을 따라 성막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거기 반복되어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었더라, 말씀하시는 대로 휘장을 쳤더라, 말씀하신 대로 칸을 막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지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떡상을 만들었더라. 아멘. 안 하면 계속해야 되겠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 완성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에 그 광야에 먹을 양식 없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해 주신 하나님. 무엇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 40년 동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해요? 생전 처음 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촉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 하는 얘기죠. 우리 인생길 올 한 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왕 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 다윗의 왕권, 왕 위에 오르는 모든 결론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며 올 한 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 우리나라에서만도 40명이 넘게
내가 구세주고 내가 구원자다 하는 이단 교주들이 40명이 넘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나눠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 아닌 다른 이단과 교주와 다른 종교의 학설들이 얼마나 많이 극성스럽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주, 우리의 참된 왕, 참된 주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가 죽음의 권세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위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 예수님 오시는 생의 전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그 모든 표적 속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뭐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처녀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사람 가운데 오셨더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 예루살렘 도성이 아닌 시골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해서 거기서 나셨더라.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람이 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교훈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사랑하여 죽으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주요 진짜 지극한 선이고 아름다움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참 주와 왕이 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육신, 태어남.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그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또 믿어야 할 강령이 그분의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의 하늘로 승귀, 승천하심. 마지막 한 가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5가지 강령을 믿어요. 4가지 다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예수님 이제는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 약속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며 오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며 이 땅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예요. 그런 중에 2022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눈만 뜨면 죄된 생각, 귀만 열면 그저 죄된 소리 가득한 이 오염된 세상, 그저 입만 벌리면
쉽게 부정적이고 흉보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하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로, 우리가 무슨 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믿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하는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소년이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겠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저 베들레헴 촌에서 양치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기별을 보내요.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기름 부을 자가 네 집에 자손 중에 있느니라. 지금 살벌하게 사울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받은 이새가, 그 시골 베들레헴의 이새가, 이게 가슴 뛰는 일이야. 이게 모의 반역의 역사의 시조가 시작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소식 그렇게 와서 내가 며칠 후에 너희 집 갈 테니 준비해라. 8 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아들들 준비하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서 선지자를 맞이할 준비를 다 했어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아들들 하나하나 다 준수하게 생긴 이 아들 다 머리 빗게 하고 감게 하고 새 옷 입고, 그리고 잔치상에 큰아들 엘리압부터 하나 둘 오게 해요. 사무엘 보기에 너무 잘생겼어. 와, 그래, 준수하게 생긴 이 큰아들이 기름 부어 왕될 자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 보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지나가. 둘째 지나가. 셋째 지나가. 아니다. 사무엘 눈에는 이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 7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이 없어. 시간도 지체되고 때도 지나니까 아버지 이새가 여기 잔치상 있으니 먹고 다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아이고, 하나 있기는 하는데요, 아직 어리고요. 그래서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 그가 내 앞에 이르기 전에는 한 숟갈의 음식이나 물도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부랴부랴 사람 보내서 다윗을 오게 해요. 어쩌면 황망한 중에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목욕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마 양의 지팡이 들고 양의 그 때 묻은 그저 이 털 저 털 다 묻은 그 모습 가지고 부시시해서 왔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어린 다윗에게 막 양치던 현장에서 돌아온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져요. 사울왕은 기름병을 취하여 부었어요. 아마 그것도 예표가 있지 않나. 병은 깨지기 쉽잖아.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 이후에 그러면 다윗 왕 앞에 어려움 없이 그냥 쫙 그때서부터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어졌어요. 말씀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사울 곁에서 이 수금 비팟하면서 음악으로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악단 중에 하나가 되어서 측근에 사울 왕을 모셔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우리 잘 알듯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여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놈들아 큰 소리 치면서 구척 장수 오늘 계산하니까 2m 40이 넘는 배틀 같은 창을 들고 1대1로 그때 당시에 싸우면 장수 대 장수가 싸우는데 아무도 사울왕 비롯해서 군장들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다 떨고 있는데 아버지 신분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잘 알잖아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이방의 개만 또 못한 것이 감히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욕해? 그리고는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말리죠. 형들이 막 비난하죠. 사울왕도 안 돼. 이 장난 아니다. 야, 이게 장난 아니야. 저 골리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냐고. 너는 안 돼. 그래도 다윗의 기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곰과 사자의 발톱에 막 간증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훈이 세면 곰보다 셀 것이며 이빨에 심이 세면 사자보다 세겠습니까? 그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갑니다. 사울왕이 감동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서 투구와 옷과 칼을 주는데 입어보니 어린 다윗 소년에게는 맞지 않아 질질 끌려. 그러니까 벗어두고 목동의 옷 그가 익숙하게 다루던 물매 가지고 나아가면서 맨들맨들한 자갈들 5 쥐고 결국은 나아가서 싸우지 않. 그렇게 싸워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속옷짓며 춤추면서 다윗을 높이는 그 말에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면서 와 질투와 시기로 그를 사로잡아요. 그때서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력을 병사와 왕권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해요. 그게 13년이나 걸려요. 13년.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이 그대로 되어 왕이 되었더라. 13년 쫓기고 쫓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 제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결국은 사울 죽인 다음에 다윗이 왕 돼요. 왕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유다 지파만 다윗이 속한 지파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그렇게 또 7년 다른 이스라엘 10지파 반 11지파는 다 사울을 추구하면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고는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역대상 지금 11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드디어 7년 그러니까 통상 2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20년 후에 왕위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도 다 모여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왕이 되어 마땅합니다 하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 흘릴 아픔, 자기 포기, 기다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욕망대로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려움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지금 어지럽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만나는 사람이 그냥 저절로 다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죄성, 그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워주는 그때에 진짜 아름답고 진짜 선한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저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그저 내 중심에 그것 앞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말씀대로 예수 붙잡고 올 한 해도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닌 예수가 되도록 하는 안에, 오직 내 욕심, 내 욕망, 내 거드름, 내 교만이 아닌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붙잡고 말씀대로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 순간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그리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주장하면 말씀대로가 아닌 조목사 네 뜻대로, 그런 곳에는 아름다움이 깃들고 선한 것이 깃들 겨를이 없죠. 오직 목사인 저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가 내 속에서 살고, 우리 장로님들 속에도 예수가 그 안에 살아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도 예수가 살아 내 뜻, 내 주장,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 때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2022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